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희가 학개서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제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올해 내아에게 주신 말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하고 있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거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록해 놓은 거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도 기록해 놓은 것이 없고 본인도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나 오래된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나십니까? 네. 와, 우리 윤고사님. 박수. 인력 받으니까 정신없고 완전히 아니요. 그 직원들 앞에 보면 칭찬이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내게 해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무나게 소홀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내가 구멍 뚫린 이 부분이 이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덜커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 취해야지.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아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난감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어요. 말씀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소파 앞에 탁자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해서 놔뒀었거든요. 그리고 오며 가며 이 말씀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나와서 정작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기억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라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놓으신 것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외우세요. 안 되면 우리 기억했다가 2026년 될 때 새 말씀 그렇게 뽑고 났을 때 올해 잊어버렸지만 내년에는 1년 365일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계속 노력합시다. 그리고 격려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2026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갑시다. 올해 못했지만 올해는 좀 그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거 꿰매서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2026년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러면 뭐냐? 라고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말을 들었는데 학개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들은 것을 학개 선지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좀 그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한 학개 선지자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설계의 말씀 수도 없이 듣죠. 유튜브에 있는 많은 말씀들 굉장히 많이 듣죠.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어떤 성도님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냥 흘려 지나가는 소리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행동을 취하죠. 스룹바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심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학개 선지자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냥 소설책이다라고 보면 그냥 소설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으로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내 안에 정말 있을 곳이 없어서 한 말씀도 없어서 다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예수님의 반대되는 일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올해 주신 내게 말씀 새까맣게 다 까먹어버렸어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냥 1년마다 하는 새해가 돼서 하는 연례 행사처럼 하는 그것으로만 제가 소홀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1년 동안 살아서 그 말씀을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용서하세요. 그 고백이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요. 쉐마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데요. 여기에 말씀 카드가 있어요. 말씀 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띠를 띄어가지고 여기 작은 상자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팔에도 그와 같은 작은 상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요.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어먹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새는 전대와 같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항상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써서 붙이고 그 말씀들을 가져가 나가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구멍 뚫린 부분이 여기구나. 여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구멍을 우리 메웁시다. 저도 메울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메워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됩시다. 아멘. 니에미야를 보니까요, 니에미야 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니에미야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의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렇게 되은 거예요. 니에미야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소식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소식이었냐면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오며 가며 왕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성벽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니에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8절 그리고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잠을 자다가 사무엘이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했더니 아니 너 부른 적 없는데? 이렇게 3번씩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죠. 내가 부른 게 아닌데 그 음성을 들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이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존까지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사람의 말로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 음성들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존까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음성만을 쫓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것대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음성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잖아요. 가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간 곳이 중국이고 중국 중에서도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들을 전합니다. 그에게 다가온 말씀은 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중국 땅에 가는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했던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됐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에 꽂혀서 그는 그 빈민가에 나아가서 고아와 또한 먹지 못하는 자들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항상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들을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여러분 마더 테레사 이름 들었지 못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 사람이죠. 그가 들려지는 음성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설교의 말씀으로 들려드렸던 것처럼 시편 132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그 왕관이 빛나게 하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행동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을 가득 차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지옥을 가득 차게 하는 일인가? 제가 먼저 그것들을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죠? 제가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나의 행동이 천국을 가득 차게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지옥을 가득 차게 하는 행동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기감에 되어져서 송 목사님 한국교회에 정말 롤 모델이 되어져가지고 정말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그런 일들에 정말 힘쓰셨구나. 이 칭찬을 받는 게 제 목표이긴 한데 도와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가 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랑교회도 있습니다. 신랑교회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의 위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서 세움받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가 가야 할 그 길들은 임마누엘의 위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의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위로를 받고 또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흑개서 1장 12절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찬송아, 나 여호와의 말을 성경에 기록했단다. 그 말을 찬송이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한단다. 나 여호와의 말을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찬석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나는 그 말을 통해 찬석이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단다. 나의 말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찬석이의 마음에 성전 안에 나의 말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단다. 말씀을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도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말씀 외워야 되겠구나. 놓친 말씀 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아, 내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단다. 그 말씀을 찬송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한단다. 나 여호와의 말을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찬석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나는 그 말을 통해 찬석이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단다. 나의 말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찬석이의 마음의 성전 안에 나의 말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한단다. 말씀을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아멘. 우리 함께 외웁시다. 아멘. 그래서 성전 안에 내 안에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한 주간 계속 읽고 또 묵상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이 없는 성전은 임재가 없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또 낮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는 암송한 말씀으로 평안 또는 임재가 있었는가 이것들 경험하시고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